예, 말은 천냥 빚도 갚고 또 때로는 말은 형제를 원수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부부를 갈라놓기도 하고 환갑이 됐을 때 아니 환갑도 넘어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자고. 그래서 가까이 만나서 그럼 내가 준비를 할게. 그래서 음식 좀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하고 모임을 마치고 두 번째 모임을 대전에서 몇 명이 한대요. 그래서 그리워서 나갔죠. 나갔는데 나하고 같이 한 동네에서 그 영태가 왔어요. 김영태라는 애가. 이제 대전역까지 제가 데려다 주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태야, 손을 잡으면서 나는 네가 무서웠어야. 왜 네가 나를 무서워해? 나는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나는 몰랐는데 왜 나를 무서워해? 나같이 못난 놈을. 그래. 왜 네가 못났어? 초등학교 3학년 때 걔하고 싸웠는데 걔는 그 전까지는 내가 이겼었거든요. 근데 걔가 갑작스레 커지면서 싸웠는데 그때 여름인데 동네 골목에 논두렁 옆으로 이렇게 나를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그 꼬라박히는 느낌이 내 몸에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너 엄마 그때 나 이렇게 꼬라박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네가 나를 얼마나 약 올렸는지 알아? 어? 그러고 나는 네가 무서웠어. 그랬더니 이 새끼는 그 기억도 없네. 꼬라박은 기억도 없어요. 근데 걔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정말 미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를 미워해? 나 이제 자기는 중학교를 못 갔거든요. 중학교를 갔으면 이제 교복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시골이니까 제가 읍내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왔다 일요일 날 가는데 교복 입은 네 모습을 보면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피해 갔어. 다른 데로 갔어. 그러고 그 동네에 또 똑같은 김영태 형이 있었어요. 그 김영태 형한테 한문 몇 개 배운 거 갖고 서울 취직해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그때 너 미웠던 거 생각하면 그랬냐? 그래서 내가 네가 그때 우리 처음 동창회 때 네가 돈 썼지.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쓰려고. 그래 더 써. 내 100만 원 썼으니까 너는 101만 원은 써야 된다. 그랬더니 박스를 주셨대요. 자기가 그 인쇄소 공장을 하는데 거기에 박스를 모아서 동창회를 끝나고 한 6개월이 됐네요. 6개월간 박스를 모아서 그 박스를 팔고 박스를 팔아서 1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창들을 서울로 다 초청을 해서 산행을 한번 한 다음에 자기 공장을 보여주고 자기가 예정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네가 바람을 넣어달라는 거야. 그럼 그런 건 내가 잘해.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친구 몇 명한테 야 영태가 이렇게 했대. 준비를 했대. 그러니까 우리 꼭 그렇게 가자. 근데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영태 얘가 잠수했다는 거예요. 방에서도 나가고. 걔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제 안에 남아있는 건 이 친구가 크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시기와 질투예요. 열등감이에요. 형제끼리도 성경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예서의 질투심, 시기심, 열등감. 또 우리 손주들 둘이 크는 거 보면 생존하려고 더 사랑받으려고 그 시기와 질투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것인데 이름을 붙이자면 그 시기와 질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 수치심? 두려움? 분노? 시기심? 질투? 열등감. 뭐 시기, 질투, 열등감은 같이 통하는 거니까. 근데 1위예요. 시기, 질투, 열등감이 1위예요. 근데 그렇다면 열등감이 없다면, 시기심이 없다면, 질투심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설정해보면 삶의 변화가 없어. 창조가 없어. 저는 우리 레드 손주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열등감 좀 느껴라. 열등감 좀 느껴라. 근데 없는 척, 아닌 척, 부러워하면 진다고? 속에 부러움이 있는데 부럽다고 말을 하면 되지. 야, 너 얼굴 잘생겼다, 부럽다. 그 말도 못하냐고. 뭘 져요, 지기는. 이기는 거지. 왜? 부럽다고 평가하는 안목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 눈 잘생겼다고. 너 축구 잘한다고. 너 친절하다고. 너 공부 잘한다고. 너 수학 문제 잘 푼다고. 저 젊었을 때요, 목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지방회를 해요. 근데 거기가 한 친구가 르망이라는 차를 사갖고 왔어요. 르망. 그때 우리는 전부 다 교회니까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얘는 승용차 르망을 타고 왔어요. 르망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 당시로서는 우리 돌탑님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 연도의 르망 디자인은 획기적이었어요. 그 디자인이. 저도 굉장히 그 차를 보고 이쁘다, 잘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딱 지방에 나타났는데 동창 중에 한 놈이 가가지고 르망을 발로 차면서 진짜로, 야, 이게 네 차냐? 잘 나가냐?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싸웠어요. 왜 발로 차? 근데 제가 그때 느낄 때는 다분한 시기심이었어요. 신학교 때는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났는데 얘가 목회를 잘해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제 르망을 산 거죠. 열등감을 가장, 시기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데는 자주 만나는 데예요. 특히 학교예요, 학교. 학교는 경쟁해야 되잖아요. 협업도 해야 되지만 시험 봐야지, 달리기 해야지, 청소해야지. 맨날 같은 또래끼리 모여있지. 부딪히니까 열등감을, 시기심을, 질투심을 가장 많이 느껴. 요새 아이들 여기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밑에 들어가 보면 시기, 질투,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관심 끌려고 하는 거거든. 목적은 관심 끄는 거예요. 원인은 지들이 뭐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분히 사랑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몸이 구루병이라서 키가 못 컸어요. 근데 형은 운동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 형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안과 의사가 됐는데, 안과 의사 시절에 프로이드를 만나서 프로이드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것은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세계적인 심리학자, 보통 3대 심리학자라고 그러면 그렇게 꼽거든요. 프로이드, 융, 요즘 유행하는 아들러, 이렇게 뽑아요. 이 아들러는 열등의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타고날 때부터 몸의 열등감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오늘 제목대로 날개를 답니다. 자기 열등감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극복을 하려고 하다가 진짜 심리학의 안으로 한 세계를 엽니다. 우리 속담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육촌이 땅을 사면 배 안 고파, 배 안 아파. 누가 사야 돼요? 사촌이 사야 돼, 사촌이. 사촌이 사. 저 헬스장 다니는데요. 헬스장에 이 관장이 있어요. 50대 초반인데 이 몸이 키는 작은데 이 가서 이렇게 만지고 싶을 만큼 그냥 단단하고 통통해요. 그 저기 미스터 코리아 나가고 또 뭐죠 전국체전 때 보드빌더 금메달 수상자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메달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 열등감 안 느껴. 그럼 누구한테 느끼면 내 나이 또래인데 뱃살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 허벅지도 굵고 쫙 빠진 한 놈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 걷는데 키도 한 1m 82는 되나? 이 걷는데 이게 쫙 반드시 잘 걸어요. 그 머신 위에서, 런닝머신 위에서. 제가 그렇게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저는 어떡하냐. 어떻게 이게 잘 걸어요. 이렇게 일단 인정하고 칭찬을 해요. 그래야 내가 열등감을 덜 느껴. 그러고 이제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걸으면 그렇게 반드시 잘 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는 허리가 아팠었어요. 허리가 고장났어요. 치료받다가 반드시 걸으라고 해서 저는 지금 허리 고치려고 이렇게 반드시 걷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즉시 부러움이 싹 없어졌어. 아, 나는 아무렇게나 걸어도 되는데 얘는 반드시만 걸어야 되는구나. 내 몸이 차라리 낫구나. 우리 한박우수님이 피카소한테는 결코 열등감을 안 느낄걸? 피카소 그림 보고 열등감 느낀 적 있습니까? 부러움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시기 질투는 안 하셨죠? 네.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은 옆에 화가지요. 옆에. 아, 시기 질투 있어요. 피카소는 돈이 많아서 부러웠어요. 시기 저는 예수나 요한, 붓다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을 안 느낍니다. 시기 질투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내 또래에 의식변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영성 심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해. 그래서 우리 선배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기 사이트 들어가 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나. 야구 선수가 씹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야구 선수예요. 도자기 작가가 씹는 사람은 도자기 작가라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거지가 씹는 사람은 거지요. 거지는 거지한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신사복 쫙 입고 큰 차 가서 절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와 이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지.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런 시기와 질투로 열등감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그 동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그러니까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동네예요.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생각이 최고의 낮은 공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상징으로 읽어도 좋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같이 읽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수 없이. 자,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합당한 이유가 많아. 키가 작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 이건 부모님 때문이야. 사람이 많아. 이것도 내 탓이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수 없는 합리적인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네는 왜 이렇게 됐어? 예, 제가 이렇게 결혼 안 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그래요. 자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우리 아버지 아버지도 공부 못했어요. 이렇게 이유가 많아. 합당해. 삭개오는 타고날 때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쩌면 시기와 질투,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만 살 수는 없지. 키 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걸 할 수 없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살아야 되겠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돈을 벌자. 세리장도 되어보고 또 돈도 벌고. 그런데도 이 삭개오의 마음의 키는 안 커지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 열등감을 넘어가고 싶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삶이 진짜 어떤 삶인가? 내가 진짜 누군가 나는 알고 싶어. 근데 내가 키가 작다고?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아니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최고의 길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보다 수학 잘한다. 그건 점수로 나오잖아요.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열등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수학에 있어서는 축구하는 데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걔는 다 잘해. 다 잘할 수 있어요. 축구도 잘하고 공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잘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잘하는 걸 못 찾고 그냥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삭개오는 굴하지 않고 키가 작아? 우리 집 가난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세무공무원이라도 해서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겠어. 이 당시 세리장은 유대인들한테는 비난받는 직업이었거든요. 좋아. 비난받아도 난 넘어가지. 외롭기로 작정하자. 저는 한국 최대의 문장가라고 하는 연암 박지원의 글을 읽고서는 결코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천재야. 이 사람은 천재야. 대단해. 진짜로 조선 최대의 문장가야. 근데 어느 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참 좋다. 근데 한참 세월은 흐르는 후에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봤는데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하고는 수준이 다른 책을 쓴 거예요. 한 5, 6년 만인가? 그러니까 그냥 이 문장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야. 근데 그때 나한테 훅 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이야. 이야, 글 잘 쓰네. 대단하다. 근데 그때 왜냐면 그분하고 둘이 만난 적은 없는데 그분이 자기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글쓰기 이런 걸 가르치면서 있을 때, 야, 너는 그 당시 합의라면 했는데, 합의라면 네 가. ALP를 가. 너는 거기 가서 수련 좀 해. 그래서 몇 명이 왔었어요. 그래, 언젠가는 이분을 내가 만날 수 있겠지? 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뜨는 거야. 돌아가셨다고. 나보다 1살인가 2살
정도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그 구본영 씨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설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글들, 그때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시기심이 있다, 질투심이 있다. 이것은 생명력이거든요. 그걸 없으면 우월성 추구를 안 합니다. 물론 컴플렉스에 빠져서 잠수해버리고 도망가고 이것이 하지만 적당한 분노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노가 오버될 때 문제지. 분노는 화는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창조 에너지로 바꿀까. 자, 성욕이 없으면 번식되지 않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밥 먹지 않아서 죽잖아요. 그러면 창조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질투는 나의 힘이다. 질투는 창조의 시작이다. 질투심과 시기심이 없는데 더 잘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우월성 추구가 나오겠냐고. 산다는 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그러면 천재들은 열등감이 없냐? 우리 아까 피카소 얘기했는데 피카소는 브라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파리에 와서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브라카에 대한 열등감이 끝까지 가요. 그래 결별해요. 또 자기 후배인 그 자코메티라고 이렇게 사람 찔쭉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맨날 그렇게 붙어요. 자코메티를 소개할 때. 피카소와 부러워한 자코메티. 피카소가 열등감을 느낀 자코메티. 자코메티를 소개하면 그 글이 거의 많이 붙어 있어요. 천재도.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는 살리에르입니다. 근데 어린애 모차르트가 나온 거야. 근데 살리에르는 그 모차르트를 보고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심에 시달려서 우리 아마데우스에서 그 처참한 모습 보잖아요. 화면. 응?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불면증까지 오잖아. 자, 헤로드 왕의 시기심, 질투심. 어느 날 누가 와서 왕이 났다. 아,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는 거예요. 애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와 질투심과 분노로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 천재든 권력을 가졌던 시기, 질투심, 이 열등감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래서 일단 느껴라. 제대로 느껴라. 아주 멋있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예, 여태까지는 이게 기본 상식, 커먼 센스라고 그러면 이제 상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창조야. 예수를 보려고. 자, 여기서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난 예수를 만날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방법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더 멋진 표현,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시기와 질투심을 넘어가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너 정말 잘한다. 우리 돌탐님 그 디자인 할 때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정말 잘 그리는 애들 있지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잘 그린다라고 뭐라 해야 되지? 그것도 빨리 그렇게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 칭찬하고 친구가 되는 거지. 친구. 시기 질투 때문에 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도 정말 잘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리냐. 친해져서 어? 그래서 친해져서 어. 물 좀 빨아야죠. 단물 좀 빨아야지. 그게 지금 사케오가 보여주는 거야. 자, 최고의 생각.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구? 디자인이면 디자인, 사업이면 사업, 책이면 책, 뭐면 뭐. 자, 그런 예술을 보려고 오히려 앞서 달려가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봤나? 내가 키가 작아서 못 봐? 아니지. 어떻게든
그래서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웁니다. 배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열등감 극복은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근데 야구 잘하는 사람들, 축구 잘하는 사람들, 또 뭐 연주자들, 그분들이 느꼈던 이 그 열등감, 시기와 질투심은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그것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분노 에너지 없이 창조력 안 나오듯이, 열등감 없이, 시기심 없이, 질투심 없이 내 삶의 우월성으로 가는 길은 없다. 자, 어느 정도 우월해지는가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쳐다봐 이제?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봐요. 이거 완전 역절 아니요? 옛날 성경은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우러러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요. 키 작은 삭개오요. 오히려 이제 예수가 삭개오를 쳐다봐요. 우러러봐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 형,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 집에 가서, 형 집에 가서 묵어야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얘기 어디 있겠냐고요. 자, 열등감이 정말 날개를 단 거예요. 그 날개를 든 모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이제 동심도 살아났죠.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여기서 예수를 열등감이라도 벗고, 시기심이라고도 봐도 좋고, 질투심이라고도 벗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기고 잠도 못 이루고 속상하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핑계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정면 대결합니다. 그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칭찬하고, 그래,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수학 못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 나는 그게 부러웠었어, 그렇게 고백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이게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모두가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야, 걔 옛날에 뭐 그랬어, 뭐 그랬는데 그런 거야, 막 그렇게 씹고 다니겠지. 자, 그런데 열등감을 극복한 그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과제 분리가 됐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일.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원래 법은 2배인데 이 삭개오가 이제 완전 취해가지고 기뻐서 율법의 정신도 잃어버리고 4배를 갚겠다고 말해요. 적선여경이에요. 인생 최고의 행복은 내가 가진 걸 주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주고, 따뜻했으면 따뜻함 주고, 눈길 주고, 위로 주고, 고마움 전하고, 손발 주고, 돈 주고, 주는 거거든요. 날개단 모습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렸던 한 사나이, 내가 왜 내 잘못 아니지, 나는 이렇게 키가 작았어, 형제들도 놀리고 친구들도 놀리고 동네 사람도 놀리고 학교에 가서 놀림받고 시달리던 삭개오, 어느 날, 아, 나는 이럴 수 없어, 나는 내 운명을 바꿔야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합니다. 세리장이 됩니다. 돈을 법니다. 그래도 마무리가 안 돼서 내가 기어코 이걸 넘어가자 예수를 보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도 또 합당한 이유를 댈 근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또 키가 작습니다. 안 된다가 많아요. 그런 열등감에 시기심에 질투심에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아,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 예수를 봐야 되겠어. 자, 그 열등감이 결국은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오르게 합니다. 예수가 우러러 봅니다. 예수가 우러러 본 어쩌면 유일한 사람. 자, 열등감에 시달렸던 삭개오, 그 열등감이 오히려 날개를 달게 합니다. 아들로 안과의사로 태어나서 안과의사가 됩니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과의사가 됩니다. 프로이드를 만나고서 이것은 아니야 라고 나와서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열등감이라는 테마를 갖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심리학의 3대 거장이 되면서 날개를 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내가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을 느꼈던 것들이 오히려 나의 삶의 우월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러니 오히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우월성 추구를 하는데 내 삶을 완성해 가는데 동기 유발이 되고 오히려 힘이 돼서,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거든요. 질투와 시기심이 왔을 때 피하지 말자, 열등감을 느낄 때 변명하지 말자, 인정하자, 받아들이고 오히려 칭찬하는 거다, 부럽다고 말하고 정말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가까이 가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다 보면 그럼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뭘 잘할 수 있지? 나의 우월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고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한은 무지와 가난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느낄수록, 적당히 느껴갈수록 생명 에너지가 돼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산다는 건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 산다는 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소크라테스, 산다는 것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김호호 선생님, 산다는 건 새로워지는 것. 일일울진. 인간들이 지구에 와서 가장 많이 시달렸던 감정,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니, 어떤 분은 동물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생존하게 하고 생명력을 추구하게 하고 우월성을 추구하게 하고 탁월하려고 노력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껴라. 정확하게 느껴라. 그리고 그때 느꼈을 때 그 사람을 상대를 칭찬해 주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 그리고 날개를 달아서 오히려 내가 부활하는데, 승천하는데, 나의 삶을 예술로 작품해 가는데 원동력의 에너지로 우리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등감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